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한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의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요 어떠한 명분 가지고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형제들 간의 전쟁,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신복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내려가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규합하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수렴 청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출애굽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인데, 그곳에서 결국 형제들끼리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그곳에 진을 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맞은편에 서 있게 된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필요한 사람 딱 선택해서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1대1 하자. 예를 들면 골리앗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결국 12명이 세워지게 되고 12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과 그 다음에 사울,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걸 도망하는 것을 이제 요압의 동생이었던 누구죠? 아사헬이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군사들보다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로르 같이 빨랐다. 쫓아가서 이제 아브넬을 잡으려고 하죠. 근데 아브넬이 비록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이긴 하지만 경험이 없던 그를 향하여 이제 돌아가라, 아니면 다른 그 내 주변에 있는 군인들만 치고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요. 결국 요압과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신복들을 쫓아갔던 상황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휴전을 맺게 되고,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자신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30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셀 즉 2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들 360명을 죽었다. 이제 뭐 어찌 보면 아브넬이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온을 차지하려고 내려왔지만 결국 이제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려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백성 숫자가 많거나 지혜가 좋거나 똑똑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너희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다른 민족들 중에 적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과 했던 약속 붙잡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어찌 보면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조차도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지 왕인 이제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어찌 보면 다윗과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사울은 그렇게 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시 그 자신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내쫓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기브온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비록 다윗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전략을 아무리 짜도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선봉,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아브넬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남을 죽이고 살리는 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감을 원하십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라고 여러분들이 묻어 보신다면, 아니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칼 들고 활 들었던 전쟁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를 배려하고 믿음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좀 비본질적인 것에 내 열정과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관심을 쏟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을 데리고 진을 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어로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요압을 따르던 이들이 함께 진을 치게 되고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장소였던 하나님 기브온이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같은 동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20명이 죽었고 그리고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을 따르던 사람들은 380명이 죽긴 했지만 하나님, 정말로 필요 없는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안에 좋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고 같은 경험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흘러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하나 된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